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자리를 치우면 여기가 꽉 차 보일 줄 알았는데 뭐 똑같네. 예. 그래서 제가 혼자 개인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이 자리도 제가 지금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무능한 종입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가 다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시련이나 고난, 이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아마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참 유감스러운 게,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부터 꽃길만 걸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일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피해가고 딴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래서 제가 가끔 아주 인성도 착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 분들이 어려움 겪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입니다. 좀 그렇게 해주셔야 뭐 저희 신부들이 좀 목에 힘주고 얘기할 텐데,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오히려 시련이라든가 고난은 하나님이 딱 찍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와요. 여러분, 예언자들,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야. 뭐 사도들도 그렇죠. 12사도, 아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다 순교당했어. 딱 한 사람만 순교를 안 당하는 게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왜 하나님이 요한만 순교하지 않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1시간은 가야 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욕심 부리고 못된 짓 하고 잘못해가지고 시련 겪고 고난을 겪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나름대로 경건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복음식 값싼 구원 복음이 위험한 게 그렇습니다. 거기는 믿음만 좋고 기도만 하면 다 병 안 걸리고 사업 다 성공하고 시험 다 붙고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병 걸리고 사업 실패하고 어려움 겪고 어두운 밤을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 우리가 시련이라든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적어도 왜 인생에 시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5 내지 6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어려움을 주는데도 그냥 거기에 따르지 않고 지고지대로 살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알아. 저거 제 욕심만 꺾고 하나님의 길로 오면 될 텐데 그건 안 모르고 그냥 옆길로 새면서 저렇게 혼나는구나 하고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또 하나는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2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야, 나 살짝 쳤는데 넌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층계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인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 2 사람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요. 야곱은 이름의 뜻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태클 거는 사람, 시비꾼, 나무 뒤꿈치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밟고 올라서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좋게 이야기하면 경쟁자, 싸움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삶에서 잘 아시잖아요. 이 인간은 이름도 그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랑 죽도록 싸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리브가가 묻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실제로 에서의 족속이 에돔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야곱의 족속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그리고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축복 받았으면 잘 풀릴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형이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 그냥 안 둬 라고 벼르는 거야.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빨리 너 우리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라 해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싸움꾼, 경쟁자, 시비꾼, 남을 짓밟고 끌어내려야 식성 풀리는 이 인간, 누구 닮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저 옆에 저 평촌 중앙교회는 80%가 다 그런 인간들이래. 천주교도 60%가 다 그런 인간들이래. 우리 안학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닮은 꼴 아니에요? 겉으로는 뭐 경건한 척하고 남을 갖다가 위하는 척하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아지고 말론 그러지만, 신부가 설교를 할 때도 이쪽은 한 번 쳐다보고 이쪽은 세 번 쳐다만 봐도 벌써 슬슬 기분이, 저 신부가 이쪽만 서화하고 이쪽은 안 좋아하는구나. 저 정말 옛날에 저 막 목회 막 시작했을 때 그런 적이 있다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새신자들만 나온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지금 저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 나는 올해 다니는 신자들도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그 주에 두 사람이 저를 개인적으로 쳐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쁘다고 그랬던 사람들 흉을 보는 거야.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첫 번째 그래서 분이 왔을 때는 아이 그 사람들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분이 와서 그 말 듣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2주가 지나기 전에 교회가 박살이 나버린 거야. 싸움이 나가 붙어가지고. 안양교회는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야곱과 닮은 꼴입니다.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의 대부분이 뭐예요? 나는 안 귀여워해주고 언니만 귀여워해주고 형만 귀여워해주고, 대부분 상처가 다 그거야.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 야곱과 닮은 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겁니까?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이제 내가 장자의 축복을 가졌으니까 꽃길만 걷겠지 했는데 정작 결론은 피해서 도망가야 돼.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뜻이 약속의 샘,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샘. 이 고대 근동은 광야. 그래서 샘 때문에 뭐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축복의 샘에 있다가 결국은 축복을 가로챘는데도 도망가야 돼.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산악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샘에서부터, 축복의 샘에서부터 황량한 산악지대로 도망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욕심 부리고 남 속여먹고 남 쓰러뜨리고 짓밟고 올라가 봐야 꽃길 걸을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샘에서 살지 못하고 산악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을 떠나서 산으로 가는 길에 밤을 만나는 거예요. 밤, 인생의 밤, 인생의 어두운 밤, 희망이 없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외롭고. 그래서 축복을 가르치는데 결과는 꽃길 걷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풍천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되었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돼. 침대에서 자지도 못하고. 근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다리가 야곱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그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는 이유들을 보면 본인이 되도 않는 욕심 부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가 무모한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질 정도로 자기 고집 피우고 하다가 결국 대부분 겪는 시련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 같으면 그런 인간들은 그냥 짤짤이 고생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두운 밤에 그를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징계를 내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하늘의 복음이,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쭉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이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고 세상 많은 종족들이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때 네 가지 축복을 줍니다. 땅에 대한 축복 주시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명예,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너의 후손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야곱은 이 축복을 가로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시냐 하면,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그 팥죽 이야기 아시잖아요. 거기서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너 가져. 그래 버립니다. 한 끼 굶었다고 죽어?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한 끼 굶었다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밥 달라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이 부담스러운 거야. 장자로 자라신 분은 그걸 잘 아실 거예요. 장녀나 장자로 자라신 분은 장자로 살아갈 동안에는 부담만 있어, 책임만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장자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늘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드라마 아들과 딸, 그 귀남이하고 후남이, 그래서 후남이 한때 나중에 귀남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나는 편했는 줄 아냐. 후남이가 볼 땐 귀남이는 정말 엄마 그 정혜선 씨죠. 그냥 부러워 죽겠지. 그러나 그렇게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소대장으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오는 게 되게 많아. 늘 그리고 전령도 하나 붙어가지고 이 전령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흔히 군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전령이 소대장 한테 하듯 부모한테 하면 교자상 받을 거다. 특혜도 굉장히 많고. 근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걸 왜 누려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대장의 임무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아군의 거리가 200m일 때, 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돌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핑핑 날라오는데 아무도 안 뛰어나가는 거야. 그럼 누가 뛰어나가야 돼요? 돌격대장이 뛰어나가야지. 그래서 뛰어나가다가 총 맞아서 피 흘려 쓰러지는 걸 보고 소대원들이 확 해가지고 전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대장은 평소에는 잘 대접하다가 진짜 전쟁에서 돌격 상황이 되면 네가 제일 먼저 나가서 총 맞아 죽어라.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부를 대접하잖아요. 신부를 왜 대접하겠어요? 머리 허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신부한테 신부님 그리고 왜 그래요?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여기 저보다 인기 좋은 분 더 많을 수 있고요. 저보다 믿음 좋은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순교의 상황이 될 때 네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맏아들, 외아들 왜 귀한 거예요? 네가 우리 부모의 그걸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남이도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 그러니까 에사오가 그 장자권을 그렇게 거기에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가져라. 근데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의 내레이션이 에사오는 장자권을 이토록 가볍게 여겼더라. 인류 중에 장자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많아요. 장자권이에요 이게. 장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수만 안 믿었으면. 에사오의 마음입니다. 그 부담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나중에 더 큰 축복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것을 지켜야지,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부담스럽네, 이건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게 에사오의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을 옮기십니다. 야곱은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룩한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야곱이 참 간사하고 약삭 빠르고 얄미워. 형이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달라내는데 거기다 대고서 장자권 내나, 이런 놈이 도대체 어딨냐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신명도 다윗까지 보면 많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하면 사울이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런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사기쳐 먹고 도망가는 길이지만, 그래서 그 캄캄한 어두운 밤,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벽 같은 이 상황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줬던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가 받은 장자권이 지금 네가 비록 어두운 밤을 가고 있고 풍천노숙을 한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네가 받길 원했던 그 축복이 너에게 다시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혈연 관계는 없지만 영적 관계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가지 약속, 땅, 자녀, 명예, 그리고 복의 근원, 이거를 우리도 상속받은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 한 몸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도, 즉 우리가 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 지을 곳, 땀 흘려 가꿀 곳,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자손들은 전도의 영적 자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것, 신부님 이젠 젊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뭐라도 살 만큼 다 살았는데 우리가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 명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이잖아요. 베델. 교회를 흔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여러분께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야곱하고는 달라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은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빌립이 이제 예수님 먼저 만나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한테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다, 나자렛 출신이다. 그랬더니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얘기는 성경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오니까 주님이 딱 보고,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기가 상징하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크면 12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잎이 널쩍널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쪽 지방에선 그늘이 별로 없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돛 닦으려면 산으로 올라가지만 여긴 산에 가봐야 완전히 황무지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묵상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즉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야곱하고는 다른,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역시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해야 할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야. 저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 신부님들, 제가 이제 동료 신부들 많이 시험 볼 때 종천, 종북이 아니라 몸은 성공의 신부인데 마음은 선주교 신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뭐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천주교 신자여가지고 택시비를 안 받았다고 그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천주교 신자가 밥값을 내주고 갔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가 하고 싶은 거야. 성공의 신부를 하면 밥 사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무슨 밥값을 내주기는. 그러니까 성공의 신부하는 것보단 천주교 신부하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다녀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뭐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뭐 여호와의 증인 또는 이단 다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잘해주면 제가 성모의 신부라서 잘해주면 이거 그 이단이라고 해서 아주 안 좋게 봤는데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쟁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왜 좋은 교회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일날 만나면 서로 환대해주고, 또 서로 대화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를 수용해주고, 이 교회가 나를 지지해주고, 이 교회가 나를 사랑해주고, 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구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미사 끝나고 애찬하고 하면서 던지는 사랑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랑의 카드 쓰라는 좀 쓰고, 좀 축복의 말을 하라면 좀 축복의 말 좀 하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 역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오르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르내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어두운 밤을 지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든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보시고 때가 이르를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양교회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베델이 되고 또 무화과나무 아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